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세상을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섭리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함께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의 이 고백 속에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운 간증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모두 종합하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저를 주관하시고 저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이, 저의 자녀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왜 아름답고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여러 가지 모든 그런 다방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자리예요. 국가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국가의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은 왼쪽을 왜 트냐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왼쪽을 잘 틀었다 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일은 솔직히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총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 2023년을 기준으로 지구에는 총 80억 명이 그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80억 명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어떤 민족은 영어로 쓰기도 하고 어떤 민족은 프랑스어 쓰기도 하고 어떤 민족은 아랍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은 사모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민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민족들이 한 나라 안에서 살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국경을 이루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지구촌은 위치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집니다. 몹시 추운 곳도 있고 몹시 더운 곳도 있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곳도 있고요. 비가 아주 적게 오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내내 해만 뜨는 곳도 있어요. 특히 지구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 북반구를 기준으로 지금의 8월은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계절은 여름입니다. 반대로 호주나 뉴질랜드, 남아공이라든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의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 틀고 또 이렇게 부채를 쐬면서 덥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남반구의 날씨는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덥다면은 그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나라는 지금 매우 추운 날씨예요. 12월처럼 겨울처럼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축구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그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에서 이제 여자 월드컵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한국하고 독일 제가 봤거든요. 1대1로 비교했더라고요. 근데 그 응원하는 모습들의 그 옷차림을 보면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 응원하는 옷차림을 보면은 어떤 차림이냐면 목도리를 두르고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매우 추운 날씨죠. 그러다가 8월에서 9월, 10월로 이렇게 12월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북반구와 남반구의 날씨가 뒤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날씨는 굉장히 추워지고, 밑에 있는 호주와 그리고 뉴질랜드는 우리랑 다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매우 더운 날씨가 됩니다. 그리고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어요. 특히 연말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위쪽에 있는 나라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림을 보면은 아주 두꺼운 코트 차림을 입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밑에 있는 남반구의 나라는 브라질이고요. 그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은 더위로 인해서 반팔 차림이거나 심지어는 더위로 인해서 이제 울옷을 벗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이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변가의 물로 풍덩 뛰어들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마음껏 만끽합니다. 이처럼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귀하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섭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닥쳐올 위험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앞으로 매우 위험한 일들이 너희 앞에 닥치게 될 것이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나일강가에 살찐 7마리의 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흉악하고 마른 7마리의 소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흉악한 7마리의 소가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아주 흉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에 놀라서 잠이 깬 바로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나오고 잠시 후에 7개의 마른 이삭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마른 7개의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꿈을 통해 신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는 말씀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받은 사람은 몹시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신호를 계속 받게 되면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아, 무엇인가 몰라도 좀 이상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는 놀라서 잠이 깬 이후에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 이후에 바로는 아침이 밝아오자 애굽의 지혜로운 자를 모두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꿈의 징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통하여 앞으로 닥쳐올 재앙의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바로는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닥쳐올 재앙에 대해 아무리 신호를 보낸다 해도 그 신호를 이해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다양한 징조를 재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아요. 특히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교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상의 소리에만 계속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이 나면은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넘쳐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낸 신호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만약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좋은 일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요? 오히려 몹시 싫어하고, 왜 나한테 하필이면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낼 겁니다. 특히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는 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지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주목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낳은 12남 1녀 가운데 누나인 디나의 뒤를 이어 12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3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구원의 요소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실수와 허물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족한 점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쓰시는 것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시고 미래의 일을 대비하여 재앙을 막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려고 작정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꾸었던 꿈의 징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두 가지 꿈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밭에서 형들이 심어놓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심어놓은 곡식단들에게 절을 했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첫 번째 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한 그런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자신은 그 이상한 두 가지의 꿈을 꾸고 그 꿈의 징조가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형들은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교만한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를 한 형들의 심정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법도 합니다.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단까지 갔던 그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매우 반갑고 기뻤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갑자기 험악한 얼굴로 다짜고짜 달려든 다음에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 혈육인 그 요셉을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마침 도단을 지나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사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형들한테 정말 오해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그냥 꿈 이야기를 한 건데 오해를 했다면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서 이렇게 울면서 간청을 할 법했을 텐데도 그런 모습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은 20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는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신분은 노예가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신분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된 거야? 라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을 맡은 총무가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엔 어떤 억울한 일이냐면은 이제 요셉을 이제 그 성실한 모습을 본 그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을 사랑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함께 동침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이번에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버립니다. 사실 이 감옥은 매우 무서운 감옥이에요. 사형수들을 잠시 가두어두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곧바로 처형이 가능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에게 전혀 원망하거나 자신의 억울한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말없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징조를 미리 예고하는 꿈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진 않지만 우리가 꾸는 꿈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에이, 그냥 꿈일 거야. 그냥 꿈일 뿐이지. 에이, 그냥 개꿈이야 하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의 징조를 놓치고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거기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꿈을 꾸었어요. 먼저 술 맡은 사람의 꿈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신이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린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떡 맡은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흰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 위에 있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자신의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고 했어요.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술을 맡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내놨어요. 그리고 떡 맡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 술 맡은 사람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마침내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7마리의 소 그리고 또 흉악한 그 이삭의 꿈, 그 두 가지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까지 말해줬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대비책을 생각했는지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두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바로는 요셉의 대비책을 토대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재앙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후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요셉은 분노와 울분에 가득한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섭리 속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